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먼저 13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떠나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잔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결과로 35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아쉬움이 담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사랑하사 보낸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희들은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감싸주시고 어떻게 하든 저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였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거부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는 바가 3절에서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5절에서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는데 마지막 35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정녕 이 13장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이 13장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14장으로 흘러가느냐? 아니에요. 14장 역시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자주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가 13장에서도 터졌거든요.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덮여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런데 14절에서는 해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반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해당장을 위시하여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 그 율법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안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할 때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것을 취하는 거죠.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시작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이제 식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 13장에서 13장 10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이미 안식일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도 14장에 들어와서도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저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율법 교사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중심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안식일을 저들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무엇이냐?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외식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껍데기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알맹이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함이 계속적으로 지금 1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퍼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외식이다. 저들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심겨져 있는 것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11장에서부터 계속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의 성질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비유를 할까 하고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그리고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대하여 비유하고 했을 때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했을 때에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누룩이나 이 13장에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 누룩의 성질은 같은 거잖아요. 그 누룩의 성질을 비교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은연중에 사람을 완전히 외식주의자로 바꿔 놓는 겁니다. 그래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13장 21절에서 여자가 천국의 비유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그 누룩의 성질이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또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천국 이 비유를 누룩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들어가든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걸 삽시간에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외식적인 신앙이 들어오면은 신앙생활이 똑바로 하기 힘든 것이죠. 자꾸 거칠에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빼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2장에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안이 분쟁이 일어난다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이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런 원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과 올바른 신앙생활 그렇게 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었을 때에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안식일 날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했을 때에 저들은 당장에 생각할 때는 안식일 날에는 하면 안 된다. 앞에 해당장이 말한 것처럼 13장에서 해당장이 말한 것처럼 6일이 있는데 왜 이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 병을 고쳐준다고 하느냐. 그 해당장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4장에 들어와서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14장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이거야.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그들을 건지겠느냐 아니면 그 다음날 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반박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에서부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사람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이 외식에 대해서 이 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잔치에서 사람들은 이 외식주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 내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앉지 말고 너희들은 낮은 자리에 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끝자리에 앉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으면 네가 높은 자리에 앉다가 끝자리로 밀려날 수가 있다. 그런데 너가 끝자리에 앉았을 경우에 주인이 와서 오히려 버시어 올라와서 이 높은 자리에 앉아라 하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네가 끝자리에 앉아있다 보면은 높은 자리에 여기에 올라오소서 당신이 앉을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내가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낮아져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별 문제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굳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안 앉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물론 내가 끝자리에 앉아도 끝까지 끝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의 중심이 바뀌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신을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도 보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왜? 그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사람들 앞에 꼭 인정 안 받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이 사람들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나타내 보여야만 자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든지 낮은 자리에 앉든지 그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낮추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외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이러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네가 만약에 잔치를 베풀거든 이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나중에 이에 비유한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왜냐? 이 사람들은 도로 갚는다. 도로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갚을 것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13절에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어떤 사람을 택하라?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 그래,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자, 그리고 저는 자, 그리고 맹인, 소경 이런 이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갚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한 행실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네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 도로 갚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잔치 석상에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잔치에 참석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15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을 청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도로 받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사람들은 벗이나 바로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이 사람들은 나하고 레벨이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나는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는 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외식적인 것.
나 이런 사람들 알고 있어. 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지내고 있어. 그래, 이 또한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가 되어지라. 여기에서는 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고 몸 불편한 자고 저는 자고 맹인들, 이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할 때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참 그렇게 살기가 사실 쉽지 않죠. 왜? 우리에게는 이 외식적인 이러한 이 마음이 부패되었으므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외식적인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복되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청함을 받아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소서 하고 청한 거예요.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소서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다 사양하여서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내가 가봐야 되겠으니까 좀 양해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까 내가 소 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시험해봐야 되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양하는 이유가 전부 다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성적으로 합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양한 것이 이유가 합당하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게 사람 중심입니다. 자기 개인 중심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가 참여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는 사람, 합당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 사람들 다 청했는데 못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람이 즉 주인이죠.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길가 산 울타리로 갔어. 길가 산 울타리. 그러니까 이 산 울타리 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되어졌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소외되어지고 천한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채우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뭐 이래 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라. 왜? 바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은, 즉 이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당한 이유를, 가진 것이 있다 보니까 합당한 이유를 대어서 자기들 생각에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바빴어. 참 눈코 뜰 수 없었어. 아, 내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서 아이고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합당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그 잔치의 청함을 받아놓고도 자기 중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서 거절을 하는 거야. 주인의 청함을 거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야 길가로 가서 산울타리가로 가서 그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이라도 저들을 강건해서 내 집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집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강건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 강건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뭐 강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강건한다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건한다고 하는 것은 강하게 설득해서 폭력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 역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왜 강건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런 잔치에 가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잔치에 내가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득해서 바로 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느라 이게 아닙니다. 설득을 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 잘난 사람만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잘난 사람들, 부한 사람들,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각자 똑똑해서 자기 일이, 자기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외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에 저 복음을 들었을 때 아이고 내 같은 것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왜? 세상에서 이미 소외되어지고 버림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적인 노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집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귀막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말씀하심을 우리가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외식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이제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는 뭐요? 스승을 따르는 자이죠. 자, 누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느냐?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즉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 큰 고민이 생깁니다. 첫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처와 자식들, 처자와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목숨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도 뭐야? 이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고 얘기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안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 안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전부 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짊어져요. 그리고 나를 따르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은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서 다르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는 말입니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이 스승의 가르침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 금방 또 뭐를 까먹어 버렸는데, 이와 같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데 다른 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은 거기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22장 8절에 보면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큰 잔치를 베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바로 합당한 사람은 이렇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그 26절과 27절에 봐도 그때에 너희는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전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결국에는 뭐를 말하느냐, 이 말씀이 뭐를 말하느냐, 외식하는 삶을 버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로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외식하는 삶을 버리고 너희들이 진심으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 말씀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하다가 뭐요? 힘에서 중간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28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래 이 말씀이 앞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도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계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1만 명이 저 2만 명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은 저 사람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게.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이 두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것과 전쟁하고자 하는 그 임금이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계산해야 된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주의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과 주의 제자가 되는 삶, 어떻게 해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자,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나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임금이나 다 계산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의 제자가 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심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로서의 삶,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 삶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자기의 모든 소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를 따를 수가 없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이게 공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느냐? 그래,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 소유를 모두 버려라. 내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버리라. 내가 의지할 만한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그걸 다 버리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래, 그 말씀은, 그래야 내 제자가 되어진다 하는 이 말씀은, 그래야 내 제자가 되어진다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먹을까 안 먹고 입을까 안 입고 여러 가지 절제하면서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도 오직 주를 믿는 일에 바로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그때부터 알거지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밑바닥에 삶을 살고 얻어먹으면서 거지로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너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근데 부자 청년은 뭐요? 여기서부터 덜크덕 걸려버린 거죠. 내 소유를 나누어 주라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라고? 나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은 뭐죠?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어떻게 되어졌던 이 세상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육적인 것을 드리고 영적인 것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드리고 신령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돈 모아서 집 짓고 좋은 자동차 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떠나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임한 그 신령한 보화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드리고 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만은 우리가 왜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 신령한 복을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임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더 크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니?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산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산을 가지고 되라 이 말이에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맛을 잃어버린다. 뭐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이거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뭐요? 주의 말씀은 자신을 전부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의지할 만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조차도,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는 전토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걸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제자가 못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믿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드려야만 돼요.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걸 짊어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을 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 이걸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들을 길을 가지고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감당이 되는 일입니까? 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